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의 참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단 하루 24시간만 살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답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일까? 어떠한 모습이 사랑인 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기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바울은 놀랍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심지어 목숨을 주는 희생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울리는 굴이나 꽹가리 같은 소리밖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이나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신앙적인 말 같이 교제하고 그럽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성경도 공부합니다. 근데 그 모든 행위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해. 야, 전도사 같은데 전도사. 목사 같을지도 몰라. 선교사님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나는 너무 보람된 삶을 잘 살고 있어.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줄어드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던, 평신도로 사역했던 그 사람이 지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지? 그리고 점점 실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헌신했던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였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자신의 만족,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행동의 그 기준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해나가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원동력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 결과로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그때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맡고 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힘들어도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상처받아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에 이 앞부분에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면 설레는 두근거리는 그 마음, 행복한 그 감정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단순한 말이나 감정, 거기에 의존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랜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와 다른, 남은 아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의 태도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겸손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넌 이만큼 해야지. 너 왜 나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넌 나한테 이만큼 더 해야 되는데? 라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잘 되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 번째로는 자랑하지 않음과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까워지면 선을 넘습니다. 다른 사람, 나 가까운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반말을 한다든지 무례히 행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 분명히 그거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존중을 바탕으로 진실한 사랑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정중하게 대하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기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인내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다시 이제 다 상기시켜줘요. 너가 이랬잖아. 너가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너가 전에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지. 악한 것을 더 이상 담아두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와 열한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와 악을 거부합니다. 이 11가지 특성을 지금 나누었는데, 이 모습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사랑은 내적인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참된 모습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각적이고 그 육체적인 그런 사랑들을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 그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 전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진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불만을, 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 그럴 잘못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유혹 가운데 우리는 놓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인내하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의 관계들이 있고,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다툼의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지고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특성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실천되어 갈 때 사랑은 이렇게 모습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네 가지 단어, 요약하자면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이십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낭망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참으라라고 하십니다. 참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회복될 겁니다. 찾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참는 용납과 용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질 것,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실망을 줄 때에도 그가 언젠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지금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너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참으셨고 언젠가는 너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고 미래에는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날마다 실천하라는 것,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포기하고 관계를 끊어버릴까? 아니면 사랑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릴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지난하고 괴로웠던 그 시간들을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닮아가지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 한없는 그 큰 사랑에 우리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